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드디어 하란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우물에서 이제 라반의 딸 라헬과 이제 조우를 하게 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하란에 도착해서 그 우물 곁에서 바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됐던 그 장면, 거의 뭐 100여 년 전 일이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과 이제 오늘의 모습이 뭐랄까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데자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똑같은 일이 사실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야곱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한 우물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제 그 돌베개를 베고자 한 베델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에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길이 정말 순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목동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의 한 2절 말씀에 보니까 세 떼가 누워 있었던 것을 양떼가 세 한 떼 정도가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목자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이 왜 모였느냐? 이제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우물에서 이 양들에게 뭘 먹이려는 겁니까? 물을 먹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이만저만한 사람은 아니냐? 그 정보를 주죠. 그랬더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자신이 지금 찾아가야 할 라반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반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 있느냐, 평안하냐, 그들이 뭐 단순하게 잘 있느냐 정도가 아니죠. 그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냐, 그러니까는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어디로 옵니까?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지금 그 먼 길을 와서 지금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제 있는 겁니까? 자신이 만나야 할 그리고 어쩌면은 자신의 그 신부감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듣고 왔습니까?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감을 얻어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죠. 처음부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자신의 신부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첫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야곱이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까? 사실은 이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첫 번째 결혼을 누구랑 하게 되겠죠? 레아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베델에서 무슨 기도를 했나요? 돌베개를 베고 난 다음에 그 무슨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떤 서원을 했나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뭐 이렇게 기념비를 삼아서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신다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지금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와 이게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딱 리브가를 만났을 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막 자기네 종의 그러니까 자기네 주인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막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읽어보셔서 잘 모르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안 지난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막 종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 막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종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당사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삼자이고요. 야곱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야 되죠, 그죠? 왜냐, 지금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무일푼으로 와서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까? 자신의 어쩌면 신부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단박에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단번에. 그럼 여러분, 야,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드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네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 만나지 않았어도 종은 막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막 순적하게 했다고 막 그랬습니다. 막 물론 뭐 만난 다음에 알고 나서 그렇게 한 거긴 하시겠지만,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오늘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라헬을 만나기 직전에 이미 라헬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야, 이거를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막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사실 이게 별로 우리에게 뭐랄까요? 귀 기울여지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지금 양떼 한 3떼 정도가 우물 곁에 모여 있다는 걸 봤죠? 근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도 지금 누구하고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가요? 이게 서사를 쭉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이 정도쯤이면 먼저 뭐가 나와야 되나요? 뭐 목동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라헬이 옵니다 하면 바로 누구를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면 되나요? 그냥 라헬을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죠? 근데 굳이 성경에서는요 라헬을 만나기 직전에 요 일을 기록해놨어요.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이건 갈호로 묶어져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라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 하나를 먼저 써놨어요. 어떤 이야기를 써놓느냐?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써놓느냐? 3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양떼가 누워있고 우물에 다 모여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양떼가 다 모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떼가 지금 다 모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 떼의 양떼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누가 지금 와야 됩니까? 라헬의 양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로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양떼들이 마치 이제 조합 같은 걸 이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우물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뭘 먹이는 겁니까? 물을 좀 먹이고 그 다음에 풀을 뜯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닫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하고 이런 식의 방식이 지금 하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떼를 돌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이거 필요한 얘기예요? 안 필요한 이야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죠?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방식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나요?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오늘 말씀 들읍시다.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야곱이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요, 지금 이 양떼를 치는 이 양떼 목자들의 모습이 못마땅해요. 이 야곱은 성격이 T입니다. T. 못마땅한 거예요. 뭐가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느냐? 딱 보니까 지금 양떼들이 모여있는데 아직까지 양떼는 와야 되고 우물은 열려지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라헬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라헬이 오는 이야기보다 더 자기의 눈에 신경 쓰이는 일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직까지 해가 높아. 너무 해가 높고 아직까지 그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먼저 그냥 다 물을 먹이고 풀을 다 뜯기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라. 지금은 뭘 먹일 때다. 자기 생각할 때는. 기다리지 말고 얘네들이 지금 목말라요? 안 말라요? 지금. 한낮이니까 목마르니까 빨리 물 먹이고 그 다음에 빨리 이 밥 먹이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얘네들 다 죽어. 다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뭘 하라는 겁니까? 물 먹이고 풀도 먹이고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물 빨리 뚜껑 열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안 해요. 단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때가 다 모여야 우리 목자들은 우물을 열고 이 애들한테 그 물도 먹이고 그래야 그 이후로부터 뭘 합니까? 풀도 먹이고 할 거예요. 관여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낯선 이방인이죠. 지금 야곱은요. 근데 낯선 이방인이 갑자기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야곱은 밖에 나가서 양떼를 물론 쳐봤겠죠. 그죠? 근데 양떼 전문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머니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양 쳐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요. 근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리고 또 자기가 살던 바단 아람에서는, 그죠? 네. 브에세바죠. 죄송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 땅에서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먼저 그냥 다 먹이고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이 하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었던 겁니까? 야곱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리고 낯선 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야곱의 나오발입니까? 아니면 라반의 나오발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방어진하면 방어진의 법을 따라야죠.
아닙니까? 오늘 서울 가는데 서울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가서 우리 종고성부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너무 크게 얘기하면 티납니다. 울산에서 온 거. 네? 우리 다 알아요. 서울 사람들. 아, 저분들은 경상도에서 오셨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럼 거기 가면 서울말 쓰셔야죠? 그래야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 갔으면 그 동네 법을 바라보고 아 그러나 보다 싶으면 되는데 굳이 끼어들 일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어요. 이게 누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의 성격을 이 장면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의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막 라헬을 얻기까지 그리고 또 재산을 얻기까지 하는 일들을 하지만 야곱의 성격은요 깐족됨의 대명사고요 속임수의 대명사고요 감나라 배나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대명사이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움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축복해달라 그래요. 아 자기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누구한테 축복해달라 그래요. 진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막 떼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겨루어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나는 이겨야 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장면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요 뭘 드러내냐면 야곱의 야곱스러움을 드러내버려요. 야곱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뭘 받아갖고 왔나요?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서 누워서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받았죠. 막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막 너를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막 후손을 많게 하겠다.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막 이런 얘기 듣고 와서 축복을 받은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딱 보게 되면 이 야곱은요 축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여전히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전히. 앞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누구를 속였어요 지금? 네, 형 에서를 속이고 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란에 도착해서 800km를 걸어가지고 하란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될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액면가로 보자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보자면 사실은 별로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투자하시려면은 괜찮은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자꾸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사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사회에서 보자면 뻔하잖아요. 괜찮은 사람 투자해야지. 하나님도 지금 잘못 고르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누가 훨씬 더 나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보자면 에서가 훨씬 나아요. 나가서 딱 단박에 뭐 하고 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고 오잖아요. 그죠? 네. 와, 이 결혼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딱 이스마엘 가정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오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화끈하고 그죠? 이 야곱 보세요. 깐족되잖아요. 지금. 나설 때 안 나설 때 지금 야곱이 성급하고요. 여러분들 교만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요. 존중하는 태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딱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끝까지 끌어가실까요? 왜 하나님이 베델까지 그 인생을 20년 이제 나머지 이제 앞으로 20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에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괜찮은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좀 괜찮고 나은 인생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러분들 늘 쓰러집니다. 주님의 역사이구나 알면서도 쓰러지고요. 보면서도 넘어지고요. 깨달으면서도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힘이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은혜, 그리고 그의 자비하심, 거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대어서 진정한 주의 자녀답게 우리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